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주일 일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고 주님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과일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는 사실을 혹시 아십니까? 하나님은 과일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과일에는 우리를 향한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이 진하게 농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과일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과일을 좋아하십니까? 저는 가끔 그 제철 과일, 정말 잘 익은 과일을 한 입 확 베어 물 때, 작년에도 그 가을에 황도 있죠, 복숭아, 황도를 한 입 확 베물었는데 그 입안에 가득 퍼지는 그 과즙하며 그 달콤함하며 그 향기하며 베무는 순간 와, 할렐루야, 감동이 막 영혼 깊은 데서부터 감동이 또 찬양이 막 터져 나옵니다. 할렐루야. 저는 과일을 먹으면서 하나님 찬양을 많이 합니다. 복숭아 먹으면서도 할렐루야, 오렌지 한 입 베물고 할렐루야, 하나님 너무 맛있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올려드리곤 합니다. 아직 겨울이니까 귤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귤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귤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일단 여러분, 이 귤 색깔이 어떻습니까? 겨울에 이 춥고 건조하고 황량하니까 보기만 해도 따뜻해지고 생기가 넘치는 그 귤 색깔, 오렌지 색깔, 그걸 보세요. 그리고 귤은요, 겨울에 이 손 시리고 한데 그걸 또 뭐 칼로 깎고 할 그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깎아 두셨어요. 손으로 그냥 까면 되도록 다 깎아 두셨어요. 그리고요, 까보면은 그 안에 하나님이 또 다 잘라놨어요. 한 입 그냥 손으로 떼서 입에 넣으면 되게. 크기도 어때요? 딱 한 입 크기죠. 딱 한쪽, 귤 한쪽 떼가지고 입에 넣고 씹으면 어떻습니까? 씹으면은 그 귤이 이 톡톡톡 터지는 그 알알이 터지는 그 싱싱함을 맛보라고 하나님이 또 그 안에 알알이 다 코팅 다 해두셨어요. 그리고 거기 담겨 있는 달콤함이며 맛이며 또 향기며 또 겨울에 코로나 걸리기 쉬우니까 그 안에 비타민 C 잔뜩 담아두시고, 여러분, 이 귤 하나만 보더라도 이 귤에 담겨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름에 수박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수박 색깔 한번 보세요. 그 시원한 녹색, 그 짙은 녹색, 거기에 또 줄무늬 또 얼마나 또 시원시원합니까? 샥샥샥 이렇게 돼가지고. 여러분, 수박이 만약에 사과처럼 뻘겋게 돼 있으면은 겨울에 얼마나 보기만 해도 더워 보이겠습니까? 근데 색깔도 너무 시원한 색깔인데, 근데 또 이걸 우리가 그 수박 사와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이제 칼을 이제 자르려고 칼을 갖다 대는 순간 쩍 갈라지면서 안에 보면은요, 안에는 또 색깔이 밖에하고는 또 완전히 다르게 정말 먹음직스러운 또 빨간색, 그 적당한 빨간색을 또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이 수박은 여름에 순전히 우리가 땀을 많이 흘리니까 물기, 하나님께서 우리 수분 보충하게 해주시려고 물을 가득 담아두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수박 안에 그냥 물만 담아두시면은 칼 갖다 대는 순간 다 주르륵 흘러버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 또 기가 막힌 스펀지를 하나님 또 넣어두셔가지고 그 스펀지가 물기를 가득 머금고 있고 한 입 베물면 그 아삭아삭하는 그 식감을 한번 또 보세요. 그 적당한 단맛은 또 어떻습니까? 그래서 여름에 수박 한쪽 잘 먹으면은 그 지친 여름에 피로도 회복되고 또 당분도 수분도 보충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 수박은 여름에 땀 많이 흘리고 덥고 지치고 하니까 이 더운 여름을 잘 날 수 있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과일입니다.
신경을 많이 써주신 겁니다. 봄에 딸기는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딸기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봄맞이 선물로 주시는 과일입니다. 물론 요즘에는 그 겨울에도 비닐하우스에서 과일이 나오지만은 원래대로라면 봄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딸기가 봄에 나는데, 봄이 오면은요 이 딸기가 땅에 풀이 올라오면서 꽃이 피고 바로 딸기가 맺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마음이 급하신 것 같아요. 겨울 내내 이 추운 겨울을 지내느라고 비타민도 부족하고 이제 하니까 봄이 왔으니까 어서 과일 주고 싶으셔가지고 급한 마음으로 막 딸기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딸기를 한번 보세요. 모양 한번 보세요. 그 딸기 모양이 또 얼마나 앙증맞고 얼마나 또 예쁘게 생겼습니까? 씨를 또 어떻게 그 바깥에 두실 생각을 했겠습니까? 참깨처럼 씨가 또 밖에 이렇게 또 다 박혀 있습니다. 여러분, 가을에 또 포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을에 포도를 주십니다. 그 포도의 짙은 보라색, 얼마나 또 무게감 있습니까? 가을과 얼마나 잘 어울립니까? 그리고 알알이 주렁주렁 맺혀 있는 그 포도송이를 보면은 보기만 해도 마음이 풍성해지지 않습니까? 이 가을에 이 풍성한 수확의 계절, 가을의 축제를 알리는 신호탄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포도 한 알의 그 크기, 포도 한 알의 그 크기가 딱 우리 한 입에 넣기 좋은 그 크기 아닙니까? 아무리 거봉이어도요 한 입에 쏙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입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포도를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포도송이 이 한 알 하나를 한 입에 쏙쏙 집어넣는 그 즐거움은 또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과일 몇 개만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잘 먹여주고 싶어 하시는지, 우리에게 얼마나 마음을 많이 쓰시는지가 충분히 느껴지지 않습니까? 과일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애정과 관심과 사랑이 진하게 농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과일을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과일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먼저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실 때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2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아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 채소와 이 과일을 너희들에게 먹을 거리로 주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야, 과일이 너희들의 먹을 거리다. 내가 너희들 잘 먹이고 싶은데 이 과일, 이게 내가 너희들 먹이려고 특별히 내가 만든 거야, 신경 쓴 거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여러분, 이 에덴 동산 중앙에 무슨 나무가 있었습니까? 선악과 나무가 있었죠. 이 선악과가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아주 원초적인 언약의 상징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선악과 아닙니까? 근데 그 선악과가 바로 과일이에요. 근데 그걸 그때 우리가 먹어버려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역사가 어려워지고 있는데, 여튼 하나님이 주신 그 원초적인 최초의 언약의 상징이 바로 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악과 나무 옆에 또 무슨 나무가 있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예, 생명나무가 있었죠. 그 생명나무에 생명나무 열매가, 과일이 또 맺힙니다. 사실은 그때 그걸 먹었어야 되는 건데, 근데 우리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게 됐고, 죄를 가진 채로 영생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 이 생명나무를 막으시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이후에 이 생명나무가 사라집니다. 근데 이 생명나무가
어디에 다시 등장하느냐? 창세기에서 사라졌던 그 생명나무가 요한계시록에 가서 다시 나옵니다. 이 역사의 끝,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새 예루살렘 성에 생명수 강이 흐르고요, 그 생명수 강 좌우편에 이 생명나무가 심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에서 만국을 치료하는 잎사귀를 내고 또 생명나무 열매가 매월 달달이 맺히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저는 가끔 정말 맛있는 복숭아 먹을 때 상상해요. 나중에 이 생명나무 열매가 혹시 이런 맛이지 않을까 하고 상상합니다. 여러분, 언젠가 이 생명나무 열매를 다 먹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뿐입니까? 성경에는 과일 이야기가 또 계속 나오는데 포도나무 비유, 무화과 비유, 또 성령의 9가지 열매 등등 성경에는 과일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과일에 대해서 특별한 마음이 있으신 게 분명합니다. 성경에도 과일 얘기들이 참 많이 나오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과일도 하나님이 정말 많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과일 가게 앞에 한번 서 보십시오. 얼마나 과일이 많습니까? 철마다. 그리고 요즘은요, 또 수입 과일까지도, 열대 과일까지도 들어오니까 과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정말 과일 가게 앞에를 지나다 걸음을 자주 멈춥니다. 그 많은 과일들 보면서 아이고, 하나님이 올해도 이렇게, 이번 가을에도 이렇게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비추시고 꿀벌을 날리셔가지고 이렇게 과일을 또 많이 주셨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묵상하면서 과일 가게 앞에 서곤 합니다. 과일 가게 앞에 서면 그렇게 참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가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 믿지 못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저는 그런 사람들을요, 과일 가게 앞에 한번 들어가고 싶어요. 봐라, 귤 하나만 봐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냐? 이 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냐? 얘기하고 싶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4장 17절 말씀이 바로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은 우리 개역 개정 말씀인데 이번에는 세번역 말씀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신 것은 아닙니다. 곧 하늘에서 비를 내려 주시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고 먹을 거리를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셨습니다. 아멘.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바울과 바나바가 오늘날 터키에 있는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으로 전도 여행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이때가 이제 1차 전도 여행 때인데 루스드라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한 장애인을 만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런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보니까 이 사람 속에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크게 외칩니다. 내 발로 일어서라 하니까 이 사람이 정말 일어난 거예요. 그러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보고 신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신들이 내려왔다. 바나바를 보고는 제우스다, 바울을 보고는 헤르메스다 하면서 신들이 우리에게 내려왔다 하면서 사람들이 바울에게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자 또 그 옆에 있던, 옆 동네에 있던 그 제우스 신을 섬기던 그 제우스 신전의 제사장이 제우스가 왔으니까 제사 드려야 되겠다 하고 소를 끌고 화환을 들고 바울과 바나바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막 절을 하고 제사를 드리려고 막 이렇게 하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뛰쳐나와가지고 옷을 찢으면서 외치기를, 여러분들이요, 이러지 마십시오.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이런 허망한 짓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참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하면서
선포한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 터키에 있던 사람들, 루스드라에 있던 사람들, 이 이방 사람들은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도 들어보지 못했고, 또 예수님이라는 이름도 들어보지 못했고, 성경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은, 그래도 사람이라면은 누구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있지 않나 하는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일깨우면서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그분은 창조주입니다. 여러분, 철마다 제철 과일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여러분이 먹는 그 과일을 주신 분입니다. 여러분에게 또 온갖 먹을 거리를 주셔서 여러분 마음을 기쁘게 해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과일을 보십시오. 이 과일에는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이 가득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 과일 속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학에서는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일반 계시. 여러분, 계시가 뭐냐? 계시는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을 계시라 그러는데, 이 계시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러죠. 뭐가 있습니까?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가 있다. 특별 계시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특별 계시고, 그 다음에 일반 계시는 뭐예요? 자연을 통해, 자연 만물을 통해서, 또 역사를 통해서, 또 우리의 작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신 것, 이게 일반 계시죠. 즉, 과일 하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느낄 수 있다. 이게 일반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고 있다. 여러분, 하늘의 태양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저 태양을 한번 묵상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저 태양이 저게 뭐냐면요, 하늘에 떠 있는 핵융합 발전소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 과학자들이 이 새로운 에너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석연료, 석탄이라든지 석유라든지 이런 건 언젠가 끝나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새로운 에너지들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 제일 지금 과학자들이 첨단의 에너지라고, 꿈의 에너지라고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핵융합 에너지입니다. 핵융합 에너지. 그래서 이 원자들의 핵을 융합시켜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이제 쓰겠다는 것인데, 여러분, 이 핵융합 에너지 연구에 제일 선두에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K스타라고 하는 이 한국 핵융합 에너지를 연구하는 그 연구소가 있는데, 여러분, 이 핵융합 에너지를 내려 그러면은요, 엄청나게 높은 온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요. 그래서 1억 도의 온도, 여러분 1억 도가 상상이 되십니까? 1억 도의 온도, 그 플라즈마를 만드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근데 이게 유지되는 게 쉽지가 않답니다, 온도를.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서 온 세계에서 최초로 작년 연말에 이 1억 도의 플라즈마를 30초 동안 유지했다. 그래가지고 이게 막 기사에 나고 온 세계로부터 주목을 받고 그랬습니다. 근데 2026년이 되면 이거를 300초까지 이걸 유지하겠다 하는 그걸 목표로 지금 계속 연구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태양을 한번 보세요. 저 태양은요, 30초가 아니고 300초가 아니고 300년이 아니고 3000년이 아니고 그 오랜 시간 동안에 저 핵융합 발전소가 계속 적당한 온도와 빛으로 지금 우리를 비추어 주고 있어요. 저게 우연히 생긴 겁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정밀하게 조율하시고 설계하셔가지고 저 태양이 지금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태양이요, 조금만 더 온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다 죽어요. 뜨거워가지고 다 죽습니다. 조금만 온도가 낮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또 다 죽어요. 얼어 죽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적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 만큼, 따뜻할 만큼 저 기가 막힌 온도를 유지되게 하나님께서 설계해 두신 거예요. 저 태양을 보고서 뭘 느낍니까? 하나님의 설계와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핑계할 수 없다. 이사야 40장 2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26절 시작.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하늘을 바라보고 구름을 바라보고 태양을 바라보고 달을 바라보고 산과 들을 바라보고 바다를 바라보고 또 과일 하나하나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느냐? 이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야외 예배 나가면은 자주 부르는 찬송이 있죠. 찬송가 478장 참 아름다워라 라는 찬송입니다. 여러분, 이 찬송은 미국의 목회자요 시인이었던 말트비 베콥이라는 분이 작사한 노래입니다. 이분이 목회를 하면서 너무 과로하다 보니까 건강이 아주 안 좋아졌다 그래요. 그래서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산책하러 나갔답니다. 숲속으로 혹은 호숫가로 이렇게 산책을 하러 나가는데, 산책하러 나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많이 느끼면서 그의 건강이 많이 회복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가 산책하러 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목사님 어디 가십니까? 라고 하면은 이분이 늘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세상을 보러 갑니다 하고 늘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숲속의 나무를 보면서 산을 보면서 호수를 보면서 또 아름다운 석양을 보면서 이것은 내 아버지의 세상이야, 이것은 내 아버지께서 만든 세상이야 라고 읊조리면서 만든 노래가 바로 찬송가 478장 참 아름다워라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의 원 제목이 뭐냐면 이것은 내 아버지의 세상, This is my father's world입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나 알듯 하도다. 아멘. 여러분, 이 찬송처럼 과일 하나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이제 곧 목련이 필 겁니다. 봄을 맞이하는 그 목련 봉오리를 보면서 또 하나님을 느껴보십시오. 예수님도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작은 일상 속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과일 가게 앞에서도 하나님을 느껴보십시오. 귤 하나 까 드시면서도 그 귤이 증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무슨 대단한 업적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작은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또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 잘 믿는 것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도 과일 드실 때 하나님께 많이 표현해 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너무 맛있습니다. 이 과일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표현해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우리 어머님들이나 이렇게 요리를 해주시면은 그 요리를 해주신 어머님께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식구들이 맛있게 먹는 거죠. 아, 맛있습니다 하면서 맛있게 먹는 걸 통해서 그 요리한 사람이 얼마나
기뻐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올해도 제철 과일 하나하나를 귤을 드실 때마다 또 딸기를 드실 때마다 하나님 맛있어요, 감사해요, 찬양해요 하나님께 고백하면 우리의 신앙이 한층 더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 친밀해지실 줄 믿습니다. 새롭게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지난주와 별 다를 것이 없는 한 주일 겁니다. 어제와 같은 집에서 살 거고요, 어제와 같은 거리를 걸어가게 될 거고요, 또 어제 갔던 그 직장, 그 사무실에, 그 책상에 그대로 앉을 겁니다. 반복되는 일상입니다. 또 어려운 문제, 골치 아픈 상황, 기도 제목들 여전히 그대로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번 주는 우리의 눈과 귀, 또 코와 혀, 모든 감각을 열어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하나님을 느끼면서 그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작은 귤 하나에서도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을 느끼고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 감수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일상 속에서도 느끼며 하나님과의 사귐이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렇게 느끼고 깨달은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